한 유대인이 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지독한 악처와 그리고 말 안 듣는 아이들만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옥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랍비께서 이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혼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보통 있고, 부정한 일이 없는 아내와 이혼하려고 할 때는 이 남편이 랍비와 상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랍비가 이혼하시오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지독한 악처와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하고는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남편에게 한 주간만 참아보시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집에 양이 있지 않소 말을 합니다. 유대인 치고 양 기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안방에 들여놓고 일주일 지내시오. 아니 웬 양을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래서 랍비가 시키는 대로 양 한 마리를 안방에 들여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 죽을 지경이라 찾아왔습니다. 랍비요, 이 도대체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닭장에 있는 닭 한 마리를 안방에 들여놓으시오.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내고 오시오. 알겠습니다. 닭 한 마리 들여놨더니 이거 아수라장이라 잠을 잘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랍비가 일주일이 되기가 무섭게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랍비요, 이건 지옥도 생지옥입니다. 더 이상은 난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랍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가가지고는 양도 닭도 다 내보내시고 한 주간 지내고 오시오. 양도 닭도 내보내고 한 주간을 지내보니 이게 천국이라 천국. 랍비를 찾아서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독한 악처와 자녀들과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무슨 이혼을 하냐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현재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정황과 자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거스틴에 관해서는 초대교회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완전히 기독교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 어거스틴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 300년 정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참 평안하다 할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국가적 종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 공동체 300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약 한 300년 되는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는 박해, 핍박, 눈물, 고통, 고난, 이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잔혹한 박해 시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후로 박해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박해받는 지역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300년 역사에 가늠할 만한 박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독하고 잔혹하고 처참한 박해와 핍박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한 박해와 잔혹한 핍박의 그 초대교회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의 특별한 가시적인 삶의 양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몇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그게 예배로 모였든 기도회로 모였든 그냥 교제의 만남으로 모였든 간에 그들은 만났다 헤어질 때마다 항상 데오 그라티아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그라티아스라는 감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독교 공동체 역사 속에 박해, 그렇게 잔혹한 역사 이래로 그렇게 잔혹한 박해 시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와 잔혹한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믿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부유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삶의 양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하며 감사하자고 권하며 감사 속에서 그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개혁교회에 아주 신실한 목사였던 한 분이 본헤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치 히틀러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나치 히틀러를 찬양하면서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부하고 권력에 빗대어 살아갈 때 이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권과 권력을 비판하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맺혔던 목사님이 본헤퍼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느냐 진실로 감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자의 가시적인 생활 표식이 뭐냐면 감사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감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감사에 관해서 언급하고 말씀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만 해도 감사라는 명령이, 감사한다고 하는 이 말이 111번 사용돼요. 원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는데, 어찌되었든 성경에 감사라는 언급이 나올 때 이 감사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의 결론에 이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란 은혜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살아간다는 증거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된다고요. 이게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예컨대 자연의 축복,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닙니까? 맑은 공기, 물, 그리고 자연의 섭리, 사계절,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받아 누리는 게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게 일반 은총인데, 이런 일반 은혜든 은총이든 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또 자녀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 있다. 어떻든 일반 은혜든 특별 은혜든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은총으로 이 세상은 진행되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나 은혜의 포로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사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서로가 또는 세상 사람을 볼 때 알 수 있는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66권 중 성경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욥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욥기. 왜 그런가? 욥과 같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절망적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이란 대단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이 욥기 아니냐? 나는 그 욥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세상의 알몸으로부터 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자신의 신앙을 노래했던 사람이다. 왜 그래? 그는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란
성경은 요약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은혜에 포로된 자의 증거이고 은혜를 깨닫고 누린다고 하는 사실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의 증거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결론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로 산다. 감사와 관련해서 살아가게 되면 뭐가 일어나면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변하지 않죠. 인간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만들어진 세상은 변합니다. 계속 변하죠. 변하는 세상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아름답게 변화하도록 이끄는 능력이 뭐냐? 대답하세요. 감사라 이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속사람, 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뭐냐?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상황은 내 마음대로 안 바뀌잖아요. 예? 외부로부터 공격해 오는 걸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환경조차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조차도 변화하게 만들고 변화하도록 이끄는 능력이 뭐예요? 감사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 2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역대하 20장이 말이에요.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그 왕의 입장에서는 아람을 상대해서 싸워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처참하게 져서 종속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상황을 바꿔놓는가? 무엇이 바꾸나요? 감사가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바꾸는다. 감사가.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여호사밧이 아람이 공격해 왔을 때 이거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 모든 군대에 앞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찬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1절, 2절, 3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1절, 3절부터 부르고 2절 부르고 1절 부릅니까? 찬송하면 1절, 2절, 3절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송하자, 찬송하는 건 나는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고 가는데 찬송가를 부르거든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 아시잖아요. 이겼다, 아람 군대는 초토화됐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찬송을 했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역대하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찬송을 여호와를 향하여 찬송하여 이러기를 1절을 불렀다 이거. 1절 찬송가에서 1절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역대하 20장 21절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이게 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래를 한 번 하고 말았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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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세.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감사하지 않겠어요? 한 번만 감사하세 이렇게 맞췄겠어요? 아닙니다. 감사하세가 반복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여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내적 변화도 일어나고 외적 상황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겠다. 여러분, 더해주는 변화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라.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변화를 이끄는 영적 성숙과 영적 진보에 여러분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수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즉시 시작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관련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은혜 받고도 감사 안 하죠. 이런 사람은 변화의 능력도 은혜의 포로가 된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는 하나님이 역사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사사를 세워서 구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사들이 끊임없이 세워지죠. 사사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구약의 사사는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사사들이 이를 사사로 세움받았다는 말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는 말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사사를 세웠다. 이거 은혜를 줬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사들이 때를 따라 죽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누구누구 사사가 죽은 후에 죽음에 죽으니 죽었더라. 요 말이 반복됩니다. 사사들의 항상 마지막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사사들이 죽은 후에 죽음에 죽으니 죽었더라. 죽어서 뭐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말이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주님을 떠나고 못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사사기 증거가 뭐냐? 왜 사사 시대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절망의 시대가 끊임없이 이어졌느냐? 이유가 뭐냐?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감사가 부재했다. 감사상실이다. 감사상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면서도 감사가 부재한 가정은, 그 가정은 틀림없이 여러분 사사 시대를 살고 있다고. 소견에 각각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온갖 옳다고 싸우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그야말로 영적 상황이 비참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서적으로 뒤틀려 있고 왜곡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감사로 나갈 때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시작돼야 한다. 어떤 사람은 현상적인 필요 공급에 대한 은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원적으로 내 인생은 예수를 믿는 듯이 구원받고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영원토록 감사할 것이다. 이 근원적인 감사에서부터 출발하지 못하고 근원적인 구원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싹 잊어버리고 자녀된 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현실적으로 오늘 내가 원하는 걸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감사가 있다 이거죠. 그런 감사도 어떻습니까? 그런 감사는 때를 따라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감사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변화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은혜의 포로된 자의 증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 부유함을 맛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거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말은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뭐가 떨어져,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은혜다, 너무 감사해요, 이거 얼른 받고 감사한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환난이나 조금이나 삶이 시작되면 바로 이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필요한 때 필요한 거, 오늘 필요한 것도 그때 주시는 것은 감사하는데 근원적인 감사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은 판티라는 말이에요. 판티, 모든 것 안에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의미가 시간상으로 중단 없는 감사를 가리켜요. 판티라는 말이, 범사라는 말이 시간상으로 중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의식하는 순간에 한시도 뭔 중단하면 안 돼요? 감사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라는 말은 시간상으로 중단 없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상황적으로 구별 없이입니다.
상황이 슬픈 상황이 있고 기쁜 상황이 있고 아픈 상황, 뭐 건강한 상황, 가난한 상황, 부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구별 없이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어떻든 간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죠. 이게 상황과 상황상 구별 없이, 상황상 구별 없이 하는, 구별 없이. 이 두 가지, 이 시간상 중단 없이 상황상 구별 없이 하는 감사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포하는 건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전심전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하양료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붓는 여인 마리아의 이 일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14장 21절 보면은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은 이 여인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무궁무진 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그래서 여기 엔판티라고 하는 말, 범사라는 말은 시간상 중단 없이 상황상 구별 없이, 그리고 어떻게? 전심전력, 전심을 다하여 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면 마케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써요. 힘을 다하여, 힘써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시편 노래를 한번 보세요. 시편 노래. 시편 노래를 보게 되면 시편 노래 자체가 전심으로 들을 걸 강조해요. 특별히 감사와 관련해서 언급할 때는 이 전심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범사입니다. 시편 138편 1절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그저 필요가 그때그때 공급되는 거 그때그때 한 번씩 감사하는 이 정도의 돌밭에 떨어진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아예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에 중단 없이 상황상 구별 없이 전심전력해서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요?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 능력이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까? 이 바울 서신을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특별히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입술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필 표현해야 된다.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입으로. 나는 감사함이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으나 내 입으로는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성경에서의 이 범사의 감사는 매 순간 끊이지 않고 뭘로 감사해요?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 할렐루야 시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이 할렐루야 시편은 1절이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마지막 절이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시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시편. 이 할렐루야 시편이 150편인데 할렐루야 시편은 그 중에 8개가 있어요. 8개. 106편이 첫 번째 할렐루야 시편이고, 두 번째 113편, 135편, 그 다음에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8편의 할렐루야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편의 할렐루야 시편의 첫 번째가 뭐냐면 106편이에요. 106편. 이 106편의 할렐루야 시편을 보게 되면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의 1절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없는 찬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찬양은 하나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감사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입술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입을 열 수 있다고 막 말해서는 안 돼요. 아무거나 막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이 쏟아내서는 안 돼요. 내 입술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고마움의 표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어가 되어야 된다. 그 언어가.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거기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모세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정탐하고 와라. 12명을 뽑아서 보냈다가 데려오게 합니다. 왔어요.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12명이 본 건 똑같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 살기 좋다, 기가 막히다, 사람들 대단하다. 10명의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 우린 가면 죽는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경험된 게 없어요. 그냥 가서 그거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우리를 왜 칼에 죽게 하느냐,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언제 칼에 죽게 합니까? 그러나 칼에 죽겠다고 한다. 칼에 죽겠다고. 그들은 강야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귀가 너희를 향하여 내 귀를 열어서 너희가 하는 말대로 내가 따라서 응답하리라. 내 귀가 너희를 향해서 열려 있어서 너희가 하는 말 그대로 내가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지금부터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말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해야 돼. 찬송도 감사, 기도도 감사. 여러분, 제일 힘 있는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예?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원래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말이나 이 호두,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감사하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은 사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눈 뜨자마자 주여 오늘도 시작하게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아내를 보는 듯이 여보 아침에도 일어나게 해서 얼굴 봐서 감사, 살아있어서 감사,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서 너무 감사, 내 옆에 당신이 잠자서 감사, 이렇게. 할렐루야. 이럴 땐 좀 아멘 하셔야 돼. 이렇게 아내, 남편한테, 이 자녀한테, 자녀를 보면은 그냥 나가는 아이인데 오늘 시험 100점 맞았는 이럴 게 아니라 오늘도 네가 학교 갈 수 있어서 감사. 예? 함께 해서 있어서 감사. 엄마 아빠의 자녀로 있어서 감사. 예를 들어 그렇다 이거죠. 두 번째는 드림으로 감사해야 돼요. 드림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몸도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드리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신앙이란 뭐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이 어떤 몸이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대충 쓰지 말아라. 너희 몸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지 말아라. 너희 몸 보통 몸이 아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몸이니 잘 가꾸고 아끼고 사용해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데, 일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눔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눔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곧 나눔을 존재해요. 함께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0절 이하를 쭉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다 이런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나처럼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게 뭐냐? 그게 감사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 이름으로 불쌍히 여긴다면 그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냐는 거죠. 나누어야 된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 품에 뭐하리라? 안겨주리라. 이 기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그러나 어떻든 감동적인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누가 은혜의 증거자로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느냐, 전적으로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범사에 시간의 중단 없이 상황상 구별 없이 전심전력, 때로는 입술의 표현으로, 때로는 드림으로, 때로는 나눔으로 감사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범사의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감사하다가 변화의 능력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의 증거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